조용히 살아낸 당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요즘 따라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복잡하죠.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왠지 눈물이 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문득 옛 일이 떠오르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웬만한 건 다 겪었지. 근데요, 이상하죠.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르고 여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사람이 이제는 내 곁에 없을 때 가슴속에 말없이 담아뒀던 이별이 비 오는 날처럼 조용히 밀려들 때, 사람은 그제야 자기 마음 하나를 온전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말없이 살아낸 인생을 가진 누군가의 아주 조용한 속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무너질 것 같던 시간들. 자식이 울면 같이 울고 아플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시간들 속에서 이젠 아이들이 커서 각자의 삶으로 떠났고, 거실 한켠에 남겨진 사진 몇 장이 그 시절의 나를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더 이상 남지 않았다는 걸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죠. 그날 이후 고요한 눈물을 배웠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수년이 지났지만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다고 합니다. 딸의 방을 치우지 못한 채 아직도 그 문을 열 때마다 혹시라도 거기 있을까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 누가 알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눈물. 이제는 눈물도 안 난다고 말하지만 그건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울어 속이 텅 비어버린 거겠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러나 끝이 곧 끝은 아니다. 그 끝을 받아들이는 그대의 마음에서 또 다른 인연이 시작된다. 우리는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소중했던 인연이 멀어지는 걸 견디기 어려워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무상의 진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사랑도 인연도 그 어느 하나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는 그 흐름 안에서 놓아주는 연습을 배워야 한다고. 딸을 떠나보내고 하루도 안 울어본 날이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울 때 그 아이도 따라온다. 그 말 한 줄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기보다 기도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너의 길이 평안하길 바란다. 내 엄마는 여기서 잘 견디고 있다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이 기도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그 어머니의 삶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마주치는 순간부터 마음이 닿았던 사람도 있고,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잊혀진 인연도 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아픈 기억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부모, 배우자를 잃은 남편이나 아내, 젊은 날의 꿈을 포기하고 현실을 선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중했던 관계라도 그 인연이 닿으면 놓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놓아? 라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자유로 가는 길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붙잡지만 놓음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허락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탓하던 마음에게 이제 그만 괜찮아져도 돼 하고 허락해주는 것. 무언가 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워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모든 아픔 위로 고요함이 내려앉습니다. 그걸 우리는 수행의 시작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위한 그리고 떠난 이를 위한 기도.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시지요? 제가 매일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평안이 저의 평안입니다. 자식아, 멀리 있어도 내 기도는 늘 내 곁에 있단다.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렇게 매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는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그 자체로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딸을 잃은 엄마의 기도. 그날 이후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걷다가도 문득 그 아이가 생각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20년이 넘도록 매일 기도로 안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의 영혼이 고요하게 가도록 기도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분은 매일 저녁 촛불 하나 켜고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오늘도 내가 그곳에서 따뜻하게 숨쉬길 바란다. 너 없는 세상이 여전히 낯설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 기도는 딸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엄마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는 이미 그 인연을 다하고 다른 인연의 길로 나아간 것이다. 당신의 슬픔은 당신의 자비가 크기 때문이다. 이 말이 우리들의 가슴에 닿는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잃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을 부처님은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나약함의 고백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심장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기분이에요. 그건 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누군가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놓는 연습이 곧 자비의 연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 이제는 자신까지도 감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날 그 어르신은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햇살이 혹시 우리 아이가 보내는 인사일까? 그날 이후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슬프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눈물 대신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내 고통을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내가 매일 바치는 그 기도가 결국은 내 삶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 속에서 스스로를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 사랑을 잃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품은 사람이란다. 이 말 한마디가 수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날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인 저는 멀리 있어 임종도 지키지 못했지요. 장례를 마친 뒤 집에 돌아와 그제야 아무도 없는 부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신 분은 이제야 엄마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지만 나는 매일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보고 싶습니다. 그리움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남은 삶을 가꾸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이 생의 노력만으론 다 갚을 수 없다. 다만 당신이 좋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부모에게 드리는 기도가 된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것이 곧 부모를 위하는 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전부였던 날들 그 너머로 가는 길.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자식이 세상의 전부였지요. 밥 먹는 것도 웃는 것도 다 자식 눈치 보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은 자식에 대한 집착조차도 놓아야 할 번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결국 고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강제로 붙들 수 없습니다. 머물 인연은 말없이 머물고 떠날 인연은 이유 없이 멀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인연을 억지로 붙잡는 대신 그저 축복하며 보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얘야, 내가 가는 길이 고요하길 빈다. 엄마는 오늘도 너의 안녕을 기도한다. 이 짧은 기도 한 줄이 부모의 사랑을 말없이 전하는 가장 깊은 방법입니다. 기도는 내 생을 위한 고백입니다. 어느 날 한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건 그만하려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 말에 수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저도요라고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돌보고 자식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게 건네는 사랑의 말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복을 짓는 방법. 부처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복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젊을 땐 바빠서 남을 위해 기도할 시간도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고요한 시간, 조용한 공간,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큰 복을 지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식을 축복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떠난 이를 그리워하며 스스로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씨앗처럼 깃들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남았겠어요. 자식도 멀어지고 친구도 하나둘 떠나고 이제는 혼자 남았다는 느낌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서운함, 고독, 슬픔, 그리고 허전함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외로움을 고통이 아닌 기회로 보셨습니다. 외로움은 복을 짓는 시간이다. 세상과 분리된 고요 속에서 너는 진짜 너를 만날 것이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한 번쯤 전화 올 줄 알았죠. 이 말 속의 기대는 우리를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가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괴로움을 부른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기적처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아이도 자기 삶이 바쁠 거야. 나도 그랬듯이.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이다. 이 깨달음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외로운 당신에게 드리는 3가지 기도.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따뜻하게 덮을 수는 있습니다. 매일 밤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이 3가지 기도를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뎠습니다. 이 외로움이 복으로 바뀌길 빕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들이 당신의 내면을 하나씩 정리해 줍니다. 외로움은 수행의 시간입니다. 외롭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이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가? 이 질문들의 답을 하다 보면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곳은 수많은 군중 속이 아니라 고요한 나무 아래였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복은 자랍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남기셨어요. 나는 이제 사람보다 촛불 켜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위로가 됩니다. 기도는 결국 내 마음에 말 거는 일입니다. 잘하고 있다. 충분히 견뎠다. 이 외로움도 지나갈 것이다. 이 말들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삶엔 복이 자라납니다. 외로운 하루, 그 속에 깃든 기도는 자식보다, 돈보다, 인연보다 더 큰 복이 됩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는 말하지 않아도 그 오랜 세월 속으로 삼킨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때론 미소를 지으며 혼자 아픔을 견디셨지요. 말해도 몰라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 속엔 사랑이 있었고 참음이 있었고 복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흘린 눈물은 바다보다 더 많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흘렸던 눈물들, 외로워서, 억울해서 말없이 참다가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눈물은 허투루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 위에 피는 연꽃이 있다. 당신의 눈물이 누군가의 인연을 살리고 당신의 눈물이 당신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해서 당신이 버려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랑은 당신이 돌봐준 자식의 품에서, 당신이 웃어준 이웃의 기억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제는 자식도 남도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해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만하면 잘했다. 지금 이 나이에도 웃을 수 있어 다행이다. 다시 태어나도 나로 살고 싶다. 이 기도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남은 생을 복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도 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이름 없이 흘러들고 공덕은 말없이 피어난다. 당신이 차려준 밥상 하나, 당신이 들여다본 이마의 주름, 당신이 침묵한 순간의 사랑,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복이 되어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평안을 기도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숨을 쉴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고맙다도 미안하다도 아닌 그동안 참 고생했다입니다. 그 말을 지금 당신 자신에게 조용히 들려주십시오. 그동안 참 고생했어요.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흐름을 보아라.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바로 수행이고 당신이 견뎌낸 이 삶 전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나누어 주세요. 이 말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당신이 생각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 나눔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